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 14절 우리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메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침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이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애통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금식과 애통이 아니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금식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범죄들이 왜 행해집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죠. 정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는 공동체, 공의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회가 공의의 사회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 공의의 법에 뒤처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법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공의와 사랑이 국가 공동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 국가는 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처럼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재판이 이 불의한 자가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재판이 중요합니다. 인애와 공유를 베풀라.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지금도 과부의 삶은 힘들죠. 그런데 고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성들이 경제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과부 홀로 남은 여성들의 삶은 정말 삶이 어렵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한테 새롭게 장가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과부를 돌보라는 것이죠. 고아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라는 것이죠. 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 당시 사회적 약자가 누굽니까? 이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위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해치려고 그렇게 품지 말라. 악한 의도를 품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0절 이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되었다. 이 시대에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이 사회적 약자,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보살피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무관심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 십자가의 보혈의 잔이죠. 이 속죄의 잔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요. 거반 죽게 된 사람 비난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는 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피난처입니다. 아둘람굴처럼 여기저기 사이에서 터지고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처받은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하게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고 부서집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품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면은 황폐하게 됩니다. 스가랴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황폐해진다고 했어요.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만큼 강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이겠죠.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세상은 점점 떼강도들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도둑질하는 사람들, 떼강도, 삼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없으면은 우리는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그 하나하나 주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의 삶, 소비하는 삶들, 또 여러분의 돈을 지출하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일상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긴 흑암의 어둠 속에서 욥이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고 숨쉬고 살아가게끔 여기에 에덴의 삶, 낙원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 초대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다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시 우리를 에덴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배에 치우기 바빴어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바빌론에 망하고 아수리에 망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터져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바빌론에서 겨우 정신 차리고 정결케 돼서 하나님 다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욥기에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말하고 얘기하고 사람과 만나고 일하고 활동하고 돈을 지출하고 사용하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터진 사람도 많이 있고 황폐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기력해 주시고 교회가 이 모든 터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황폐된 사람들 우리가 다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용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두가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황폐된 우리의 삶이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의 속에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한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의 가정 속에서 가족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 주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